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 살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의 모략가 아히도벨과 함께 입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특명을 받은 후세가 압살롬 앞에 가서 압살롬을 마치 압살롬 그 반역에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요. 16절에 보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하면서 다윗 그 압살롬을 이렇게 왕인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아니까 네가 어떻게 친구를 두고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의 친구를 두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내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택한 자에 속하여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압살롬을 부추겨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당신을 당연히 섬겨야죠. 내가 전에 아버지를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충성을 다짐했는데 압살롬이 그냥 그 마음에 거기에 마음이 혹 이제 빠져버렸던 것이죠.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반역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되는데 이 후세가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환심을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는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미 모략가가 있기 때문에 후세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후세가 어떻게 이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멀리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히도벨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다라고 23절에 말하는 거 보면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뛰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후세는 멀리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후세를 또 이제 자기가 받아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후세 그 몇 마디로 그냥 압살롬은 그 후세에게 마음을 쏙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신 거죠. 결국은 그 작전에 이제 이 후세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이제 역전당하고 말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후세가 아무리 그렇게 와도 얼마든지 의심하려면 의심하고 경계하려면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후세가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셨고 후세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행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두 가지 그것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을 압살롬이 취하라는 거죠. 동침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그 전 왕의 후궁들을 후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확고히 하는, 정말 가시화하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후들을 그 후궁들을 이제 취함으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을 아주 그냥 선포하고 가시화해버려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정말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이 압살롬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들이 한 그 압살롬과 이 다윗의 아들들의 죄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죠? 백주에 다윗의 그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벌 내린 거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악한 계략이고 그것을 또 압살롬이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들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히도벨은 과연 왜 이런 첫 번째로 이것을 행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나가게 만든 거죠. 아무리 반역했어도 협상해서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후궁을 취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히도벨도 사는 거죠.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면 자기는 죽는 거죠. 자식과 아버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후궁을 취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아히도벨의 이제 어떤 그런 약간의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건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야 이제 후궁을 이제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이 더 힘을 내서 싸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숨겨진 이유인데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그 엘리암을 소개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다윗의 신하였다. 그리고 밧세바를 소개하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를 범한 다윗에 대한 보복인 거죠. 자기 딸을 그 옥상에서 범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복수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만들어낸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만든 그 나쁜 계략을 또 압살롬이 행한 그들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근친상간의 그 금지법에 정말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는 그런 계략을 한 것은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거스르고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다윗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눈이 먼 압살롬과 정말 이런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 아이도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압살롬이 후세를 이렇게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정말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그 반란에서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후세에게 넘어가도록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도벨의 그 사악한 그 계략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잘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승리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